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네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속삭이고 명령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며 하늘에 속한 신비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써 이 거룩한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꼴수를 찔러 둘로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날카롭게 벌거벗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과 변화의 과정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각각의 분량과 위치에 따라서 이 말씀의 부분을 선하신 뜻대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 성장과 또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실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님, 무슨 성령님 이런 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한 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총 제목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신부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함께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포도원 하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어떤 집에다가 새를 줬습니다. 잘 가꾸라. 그런데 그 집에 형제간들이 몇이 있는데 배다른 오빠가 둘이 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만 계시는데 오빠들 둘이가 아주 조금 이제 껄렁껄렁하면서 일 잘 안 하고요. 여동생 슬람이라는 여자에게다가 포도원을 잘 돌보라고 걔한테만 일을 시키고 그들은 다 딴 데 가서 놀고 있습니다. 누가 맡긴 건지 몰라도 예루살렘의 부자가 맡겼다는 것만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떤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목자가 한 분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 슬람미 여인에게 굉장히 그 친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매력을 느꼈는데 아니 그분이 그를 만나자마자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거기서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또 흠뻑 사랑에 빠졌는데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시오 하고 목자가 흔연히 떠나버렸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막 그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또 그분의 아주 자상스럽고 따뜻한 그 말에 너무 매혹돼 가지고 기다리다가 막 병이 날 정도로 기다렸는데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자하고 연애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에요. 그 매력이요 아가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또 우리의 변화의 과정, 우리의 성장의 과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짤막한 시간이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이 위치를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 갈망이 있어가지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요 딱 축소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보실 때에 우리 모습,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가를 이 아가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을 매혹시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애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제 신부 만들려고 왔는데, 신부를 뽑는데요, 우리를 만날 때 나를 보고 어여쁘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너는 참 어여쁘다. 세상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가 제일 어여쁘다. 그런가 하면 이제 9절에 가서는 오, 내 사랑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는 이 사랑의 확증이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따라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네 길이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자상한 길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9절에 있는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다 그렇게 말함으로써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도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준마, 말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세상의 왕 파라오,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인 사탄에 끌려가지고 그가 이끄는 대로 그냥 달려가는 말에다가 나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속한 짐을 잔뜩 지고요, 사랑은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파라오의 왕의 병거를 끄는 말로 비유되었는데,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짊어진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에 비유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랑받았다, 하나님에게 어여쁜 자로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나는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로 비유되는 내 인생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할 때요 너무 끔찍할 정도로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에 비유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를 성경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요, 이사야 31장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바로 아가서 다음이 이사야입니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이 31장의 제목을 보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은요 차트별로 제목이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딱 맞다는 건 아니지만요 상당히 제목이 매력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은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이집트를 의지하고요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가 많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2절,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그러니까요,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빠지면 내버려 두질 않고요, 반드시 매를댄다는 겁니다.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파라오의 말과 병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그래서요, 이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는 이 육체에 속한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을 말로 비유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이 말을 육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육체를 섬기는 생활, 이 파라오가 끄는 병거는요 바로 이 세상 왕인 사탄이 이끄는 그 마차를 우리가 끌고 가면서 세상을 짊어지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초라한 모습을 일컬어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10가지 정도 파라오의 말을 끄는 병거를 모는 말과 같은 운명에 빠져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집트의 도움이라는 게 물질적 도움, 세상적 도움, 육체적인 출세,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모습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또는 십자가에 나는 연합되었다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신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서 조명해 보면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항목에다가 하나하나 자기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요, 아하,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만 하고 있지 나는 여전히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말 같은 입장에 있구나. 이거를요 발견해야만 됩니다. 10가지 항목을 한 장 넘겼어요. 30장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제목을 한번 보면요, 헛되이 이집트를 신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일이지만 나는 그것이 세상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것이 마늘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30장 1절부터 우리 10가지 항목을 제가 적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겨보면서 얘기합시다. 1절,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길을 간다 이거예요. 첫째, 반역이 있다. 두 번째,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계획을 무시하고 산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삶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산다. 내게서 난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산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지적하신 반역과 그다음에 자기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세 번째,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간다 이거예요. 내 영에서 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덮개라는 말은요,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어떤 장막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는다는 말은요, 자기의 보호와 은신처를요 성령의 그늘에 거하지 않고 자기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자, 네 번째요, 이로써 그들이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이게 이제 육체를 따라가고 성령의 뜻을 반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죄를 또 짓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죄의 죄를 더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해설 안 해도 되겠죠? 2절. 5번째 항목입니다.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거기서요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강한 사람 되려고요, 세상 것을 얻어야 내가 강해진다,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약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 강자가 되는 비결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니는 약자가 돼야 된다니까 약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보탭시다. 하나님 90% 하고 70%라도 같이 합작을 합시다. 이런 건방을 떠는 것이요 우리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래요. 하나님 99% 하나님 투자해 주시고 제가 그래도 지분이 1%라도 좀 잃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노예요. 너 1%를 네가 투자하겠다고? 너는 제로가 돼야 돼. 주님은 우리한테 1%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파라오의 그늘 밑에서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7번째, 6번째,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습니까? 내려가다가 만난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하얀 길이에요. 제가요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요 여리고는 요단강 근방이기 때문에 요단강 쪽에 가는요 사해로 내려가면 해발 마이너스 200m, 300m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은요 해발 한 제로 상태, 해발 제로, 바다와 수면이 같은 상태로 낮은 곳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니 예루살렘에 새 희망이 있는데요, 여리고라는 것이 어디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고, 만약 문을 만들 때는 큰 아들을 잃어버리시고 성벽을 쌓으려 할 때는 작은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것이 장망성이에요. 여리고라는 곳은 장망성입니다. 이 장망성으로 내려가는 생활이 바로 이집트를 추구하는 생활인데,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동네, 장망성, 필연히 멸망할 곳입니다. 여리고는 장망성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 그 말입니다. 자, 2절.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그 다음 6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번째,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착오를 일으킨, 사랑하는 우리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함께 동반자로, 동료로, 형제 자매로 불리면서 살아온 수많은 세월 동안에 기도를 빼버리고,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장땡인 줄 알고, 기도 안 하고 살면서도 매우 만족하게 산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는 분위기에 오니까 제 아우가 마지막, 형님 어젯밤에 제가 만났더니 이래, 형님 기도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막 몸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뒤틀려요. 나는 기도도 물론 못하지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것이 보면 이상하게 나쁜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솔직히 여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사는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생활인가를 모르고 산 수십 년의 세월을 슬퍼하지도 않고 얼마나 어리석게 지내왔는가를 애통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냥 딱 이 교제 가운데 왔다가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기도 없는 생활을 했구나, 나는 주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이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면서 통곡해야 마땅한데, 기도하는 사람을 어색하게 보고 기도하는 것을 뭐 때문에 기도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뭐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우리는 기도는 주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에게 여쭙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3절 8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지금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파라오의 힘을 통해서 세상 왕의 어떤 그늘에서 힘 얻어서 돈도 힘을 주는 거고요, 명예도 권세도 지위도 많은 방법이요, 이 인간들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힘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가 된다 그랬어요. 차라리 명예와 부귀 영화와 세상적인 것을 안 갖고 가면요, 그나마도 별로 덜 수치스러울 텐데요, 그것을 많이 추구한 만큼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그 파라오의 그늘에서 힘을 얻었다고 느꼈던 모든 것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마지막 9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요, 지금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래도 못하겠고 저래도 못하겠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뒤로 물러가기도 힘들고 그만두자니 괴롭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려니까 더 괴롭고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이게 혼돈에 빠져 있는 분이 많다면, 아하,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요 9번째 얘기가 있고 마지막 이 안에 조금 넘어가 보면요, 7절에 답이 있는데요, 이 해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너네들은 힘을 얻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이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으래요.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숙제입니다.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아가서를 중심해 가지고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에 비유되었다는 말은 세상의 짐을 지고 멍텅구리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30장 보면 10가지 항목을 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둥허둥 정말 말로 다 못할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매는 수치스러운 생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계획을 따라 죄를 더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을 마치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했나이다라고 자기가 업적을 보고 가니까 주님이 그래 참 수고했구나, 들어오너라 하지 않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부른다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 부른다니까 저 기성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인해가지고 나를 떠나라, 지옥으로 꺼져라, 그런 말 아닙니다. 지옥으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요, 뭐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아가서로 돌아갑니다. 아가서 이제 2장 봅니다. 1절.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자, 이제 말을 생각하다가 말은 막 뛰는 것이 말입니다. 말의 특징은 뛰는 거예요. 근데 백합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뭐만 보고 있어요?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백합은 백합이 뿌리 내렸는데 어떻게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에서 인간들이 걱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찾고 괴로움을 느끼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백합을 보래요. 백합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백합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고 하늘에 내리는 비와 하늘에서 쬐이는 햇볕만 받아 먹고요. 자기 마음대로 배고프다고 돌아다니고 물 없다고 막 물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백합 같은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나는 굶겨 죽이는 것 같아. 한 번도 백합을 말려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백합 같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요, 여기에서 이 중간 사이가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보세요. 조금 가면요. 자, 그 다음에요. 2장 10절부터 봅니다.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일어나라. 떠나가자. 이렇게 해서요. 불러내는데 여기에 있는 이 중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요.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룻기는요. 이 룻기 안에도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요, 한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술람미 여인하고 비슷한 운명에 처한 한 여자인데, 이 사람은 모함 여자로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입적할 수 없는 저주받은 후손들인데, 그 중에 한 여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요, 그 집 아들들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그 집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이 과부만 어머니 나오미하고 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인 룻하고 또 한 여자 오르바라는 여자하고 남아가지고 세 사람이 과부 노릇을 하면서 너무 처량하게 보내는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에 이사 갈 때는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에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도리어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과부만 남았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베들레헴이 잘 살게 되었다, 회복이 되고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요, 이 며느리들을 둘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둘이 앉혀놓고 너희들끼리 젊은 사람이니까 나 걔가 하든지 네 집으로 가가지고 잘 살아라 하고 돌려보내니까 오르바는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떠났는데 룻은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얘야 네 그 동서같이 떠나라. 그러니까 어머니 나 떠나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 죽는 데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고요, 같이 잠자고 괴로울 때도 같이 괴로움 당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어머니 눕는 곳에 같이 눕겠습니다. 내가 죽는 거 빼놓고요 엄마를 헤어진다면 하나님 나한테 저주를 내릴 겁니다. 날 보고 가라 그러지 마세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베들레헴의 많은 일가 친척들이 막 나오미가 왔구나,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나를 보고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풍족한 중에 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거짓 신세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나는 슬픔과 고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고 자기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밀배든 5월달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집 방 하나 어떻게 새로 얻어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 아이가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하려마 그랬더니 바구니 들고요. 밀밭에 이제 이삭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 추수가 떨어져요. 그 어느 날 밀밭에 가서 이제 밀을 이렇게 뒤에서 줍고 있는데 열심히 밀을 줍고 있는데 그 밀밭 주인인 보아스가 또 밭에 와가지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 며느리인데 저기 모압에서 올라온 여자인데요. 참 아침부터 쉬지도 않고 밀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봐 밀을 많이 줄게. 많이 떨어뜨려. 알았지? 그리고 일체 상관하지 말고 낮에 점심 먹을 때 새참 먹을 때 불러다가 좀 많이 먹여. 돌봐줘. 이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호의를 베푸는데요. 이 호의의 내용을 한번 이 룻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서 가까이 있으라.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고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12절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충분히 보상해 줄 거다라고 이제 해놓고요. 이제 23절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을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함께 거하니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요 막 곡식을 가져왔는데 막 얼마나 많이 보태주는지 집에 와서 막 팍 풀어놓으니까요 하루에 주울 양이 아니고 막 열흘 주울 양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아스 밭에서 막 호의를 베풀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라. 그래가지고요 이 뒤에 장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말 못하겠고요. 이제 이 룻이요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고 보통 이제 추수를 다 마치면요 추수한 추수 결과를 다 쌓아놓고요 야적을 하룻밤 거기서 야밤중에 밤을 보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 룻을요 이 나오미가 옷을 다 갈아입히고 목욕시킨 다음에 갈아입히고 향수 뿌리고 오늘 밤에 깊이 잠든 보아스의 발밑에 있는 옷자락을 살짝 들추고 그 밑에 가서 누워라. 그럼 그때 그분이 너한테 할 일을 줄 거다. 아니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대담해요. 어머니 어떻게 생남자 아무도 모르는 남자 발밑에 가서 누우라 그럽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발밑에 가서 누웠어요. 자다가 눈을 떡 떠보니까 여자가 하나 걸려서 보니까 룻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날이 밝기 전에 보아스가 아무도 너 나 만난 얘기 하지 말아라. 내가 너 상속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잘 내가 장로들하고 의논하고 네 가까운 친척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돌봐줄게. 만약 그 남자가 너라고 말하면 그 남자 다음에 나야. 내가 책임을 질게. 이러고는 돌려보냅니다. 그 순간에요.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14절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매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여기 있는 3장 18절에 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분이 능력자 보아스를 만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금방 알아챕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영적 생활에 기적을 끌고 오는 도구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백합이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막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홍해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사실은 7절에 보면 이 파라오가 병거 600대와 병거 600대라는 게 엄청난 병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병거 대장마다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막 온 군대를 몰고요, 이스라엘을 막 향해서 도전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10절에 보면 가까이 파라오 왕이 뒤에 따르고요, 앞에는 홍해가 탁 열려 있고 이 큰일 났습니다. 이때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할 거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와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집트 왕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 현상을 막 가지고 원망하는데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텐데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예,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이게 홍해가 갈라질 때의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겁을 먹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 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물이 쫙 그 다음에 갈라집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할 일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파라오의 준마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일생을 허비하고 세상의 짐을 지고 주님에게 여쭙지도 않고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살던 과거를요 청산하고 싶거든요. 백합같이 되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막 얘기합니다. 야, 지금 네 가만히 있으면 네가 사업이 되냐? 뛰어야지. 열심히 나가야지. 네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야지. 금년 내로라도 그걸 성취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너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뭘 돈을 떨어뜨리냐? 너한테 뭐 송금을 해주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뛰려고 하는데 뛰는 걸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라. 아가서 2장. 그 다음에요, 무엇이 되냐면요, 가만히 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14절에 아가서 2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여기에는요, 한 마리의 비둘기가 바위 틈에 딱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바위 틈 계단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야는 이 바위 틈이 어디냐면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이 바위가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왜 바위가 틈이 생겼습니까? 쪼개어진 바위라요. 쪼개어진 바위. 그
조명된 내용을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모세가요 굉장히 어려운 그 위기, 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이집트에서 어렵게 끌고 오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은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잡아주세요 하고 막 빌다가요 모세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난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모세야 사람 중에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어. 나를 보면 죽어. 성경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 돼 있어요. 다 죽어요. 왜?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래서 21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이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이 주님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다 두고 갑자기 반석이 있는 틈이 생겼어요. 반석 틈에다 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는 동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뒷부분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바로 정면으로 못 보고요 쓱 지나가시는데 뒷꼭지만 보신 거예요. 어디에서? 반석 틈에서. 여러분 이 반석은요 무리바의 반석과 똑같이 저희를 따르는 영적 반석으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서 10장에 있습니다. 그 반석이신 주님 틈이 벌어진 것은 그 반석의 틈으로 물이 흘러내렸어요. 생수가. 그 바위 틈에 거하는 비둘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품겨있는 나의 비둘기. 여기 비둘기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요 비둘기는 노아 때부터 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둘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특성이 뭐냐? 노아가 방주가 이제 붕붕 떠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이제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모르니까요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를 탁 창가에다 내보냈더니요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 비둘기는 돌아와 막 문 앞에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비둘기가 싹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알아요.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그냥 들러 앉아 있고요 비둘기는 접촉할 곳, 발댈 곳이 없으므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세상에 가서 어디 더러운데 앉지를 않아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 얘기가 세상에 퍼지니까 그것을 우체국 마크로, 우체국 트레이드 마크가 비둘기 맞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 잎사귀가 입에 물려 있는데 요즘 보니까 우체국에 걸려 있는 비둘기 보니까 잎사귀도 안 물고 있더라고요. 비둘기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다 떠밀려가는 시체 위에 앉지 않고요 자기는 그 죽음에 관련된 곳에 발을 딛지 않고 다시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 소식을 전하는 위치에 섰고요 주님이 하늘에 응답이 나타날 때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성령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둘기를 성령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그리는 그림으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둘기 하는 말은요 주님이 너는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썩은 데 가서 발을 딛고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너 바위틈 그 십자가의 틈에서 나를 바라보는 은밀한 중에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은밀한 곳이 시편 90편에 있는 나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의 바위틈에 숨겨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틈이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주어지는 것이지, 발광하고 떠들고 막 설치면 절대로 주님이 비둘기가 머무를 바위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주님의 비둘기로, 비둘기는 그 다음 성경 또 보면 너의 눈이 비둘기의 눈 같구나 그랬어요. 성경에 비둘기의 눈은 단일한 눈이라 그래요. 단일한 눈. 마태복음에 단일한 눈은 아름다운 눈이고 좋은 눈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고, 나쁜 눈, 못된 눈, 악한 눈은 세상을 보는 눈, 주님 봤다가 세상 봤다가 양쪽을 보면서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준마가 변하여 백합이 되고 백합이 변하여 비둘기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과연 나는 참으로 주의 비둘기, 주님만 주목하고 한 시선을 고정한 주의 비둘기인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주님의 비둘기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백합이 변하여 비둘기 된 데 대한 기쁜 마음을요, 마음속에다 그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가서 다시 봅니다. 이거는 아가서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이제 네 번째 항목이 나오는데,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데 그 비둘기 눈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그래서요, 비둘기 눈은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제가 기포 공장에서 일할 때요, 동네 사람들이 공장에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저씨 공장에 있는 비둘기가요, 우리 콩밭에 콩을 심어놓으면 다 먹어버려요. 그래, 제발 좀 그 비둘기를 좀 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비둘기를 막아줄까요? 그 비둘기를 못 나가게 할 수는 없고, 그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이것들이 콩 심을 때 딱 보고 있다가요, 콩을 딱 심으면 쫓아와가지고 콩을 팍팍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제가 지금 우리 집 앞에 비둘기를 먹이를 주고 있어요. 제가 문 앞에만 가면 쫓아나옵니다. 뭐야? 먹을 거 달라. 딴 건 돈을 보여줘도 관심 없고, 막 금덩어리를 보여줘도 아무것도 칼을 들어도 관심 없고요. 오직 옥수수나 지가 먹을 것만 딱 보고 있다가 딱 던지면요, 쫓아오는데 배고프면 손에 들고 있어도 와서 손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먹는 것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만 주목하는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비둘기의 성품이에요. 비둘기는 똥 싸는 것도 싫고, 비둘기가 우는 소리도 막, 이 소리가 이쁘지도 않아. 뭐, 구구구구구구구, 뭐 이상해. 비둘기가 무슨 평화야. 이럴지 몰라도요, 비둘기를 만드신 분께서 비둘기를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새들은 제물로 하나도 까마귀나 독수리를 짐승 바쳐하지 않고요, 날짐승 가운데 유일하게 비둘기만 제물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소와 어린 양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린다 하는데, 마리아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둘기가 없으면요, 심지어는 맷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바치라 그래요. 맷비둘기. 아시죠? 하나님은 비둘기를 그렇게 이뻐하셔요. 하나님이 이뻐하면 우리도 이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 앞에는 고양이를 돌봐주고 4년이 넘도록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먹이 당번이고요, 가게 앞에서는 비둘기를 돌보는 당번입니다. 모임만 있으면 비둘기를 불러. 제가 문 앞에만 딱 서면 비둘기가 날라옵니다. 아저씨 오셨군요 하고. 저를 잘 알아요. 자, 이 비둘기로 변화된 사람이 주님이 무엇으로 보냐 하면요, 4장에 자 7절을 봅니다. 7절. 4장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나무랄 것이 없대요. 흠과 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흠 없는 여자로 서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덧입혀지는데, 보아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아스, 이 엘리멜렉과의 가까운 친척이요, 이 루시라는 여자를 세워놓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사회를 보던 보아스가, 여보게, 이 엘리멜렉과의 그 가정을 이어줄 당신이 상속권자로서의
몫을 받으시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안 한다 그랬다가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거 다 이름을 내려놓고 엘리멜렉 이름으로 이 집을 이으라 그러니까요, 손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장로님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순간 보아스가 말합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당신이 상속권 이어주기를 포기하면 신발을 벗으시오.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 벗긴다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 할 때는요,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요, 사람들이 네 신발 벗어 하면요, 그 집안 대대로 신발 벗기운 집안으로 악평을 받는 집안이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속권을 이어주지 않겠다고 포기하니까요, 그가 딱 신발을 벗긴 후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보아스가 나서가지고 모든 책임을 져주는데요, 얼마만큼 놀라운 책임을 져주냐면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요, 이분이 바로 나의 상속권자구나. 보아스의 상속권에 관한 얘기, 룻기서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룻기 이제는요, 제일 마지막 부분 4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네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이제 신발을 딱 벗기고 나니까요.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었던 모든 것과 길련과 마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이날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그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성문에 있던 온 장로와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네 집에 들어온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게 될지니라.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르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 죽고 엘이 죽고 오난도 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줘야 될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요,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헌팅 해가지고 아기를 만들었어요. 그 미친 여자지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 순간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요, 임신한 이 다말이 끌려 나와가지고 여봐라, 유다가 명령을 여봐라, 남자도 없이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아기 만든 저 여자를 불에다가 집어넣어라. 불에 끌려가는데 가다가 말고 지팡이하고 도장끈을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저 아저씨, 요 지팡이 임자하고 요 도장 임자가요 저를 임신시켰거든요 하고요, 그걸 쏙 들고 와서 유다 보고 이 임자가 임신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임자가 유다거든요. 화대값을 준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준다 그러고 도장하고 이제 지팡이 맡겼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람 보냈더니 우리 동네는 이 창기가 없대요. 그래 가만다고 거기서 말 꺼냈다가 부끄러운 일이야. 유다가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아기를 만들었는데 그 아기 만든 장 본인이 말합니다. 너는 옳구나. 나는 틀렸다. 너는 옳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쓸 때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광스러운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속권을 잇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에게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낳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전했는데 그 도전이 시아버지에게 도전했지만 그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건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보세요.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너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의 복량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며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니라.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기이한 일 아니에요? 오벳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 오벳이라는 것은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게 찬송이잖아요. 기쁨은 뭐가 나와요? 찬송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제 베레스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낳은 룻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왜 다윗의 가문이 살아야 됩니까? 대가 끊기면 안 돼요. 왜 살아야 됩니까?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가 바로 가만히 있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야 상속권자가 나타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생명의 회복자, 그 다음에 노년의 복량할 자, 7 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 네 며느리가 낳은 아들, 이렇게 해서요 그 집안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돈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됨으로써 그녀의 가정에는요 보아스라는 부자, 보아스라는 말은 유력한 자란 뜻이에요. 유력한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가만히 기다리는 룻이요 하나님의 그늘 밑에 피하러 온 자를 나중에 만나니 네가 참으로 어여쁘구나.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아까 아가서 4장 16절 읽었잖아요. 아무 흠이 없다고요. 아가서 4장. 그래서요 주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뭘로 불리워요? 정혼자가 뭐예요? 약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 사랑이 어찌 그렇게 어여쁘냐. 네 사랑이 포도즙보다 더 낫구나. 네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여러분 이 향료와 향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향기는요 주님이 준 향료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주님에게 풍겨지면서 마음이 막 흡족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아까 오전 중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고 예수 먹으면 뭔 냄새 난다고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 냄새가 바로 향기요. 주님이 기뻐하는 향기인데요. 그 향기가 똑같이 풍기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악취가 돼요. 악취.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 그러면요. 굉장히 나쁜 욕입니다. 영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가지고 지저스 그러면요 욕하는 줄 알고 막 놀래니까 지저스라 그러지 마라. 우리나라 본래 이름은 예수 이름이 예슈아다. 예슈아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 맺어서 거기 가면 오 예슈아 그렇게 해야 좋아하지요. 오 지저스 그러면 미쳤나 뭔 욕을 하고 있지. 욕으로 알아요. 욕으로.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지저스라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전부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뜻 구원자예요. 그래서 정원자로 불리면서 11절 우리 이제 정원자 입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 정원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꿀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게 그렇게 단지요. 꿀보다 더합니다 하고 말씀 먹은 사람의 입에는 꿀이 막 흘러요. 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먹으면 꿀 냄새를 풍긴다. 놀랍지 않아요? 내 꿀 냄새가 나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레바논이라는 말은요, 레바논, 희다는 뜻이에요. 희다. 성경에 희다는 것은요, 그 레바논이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산으로 유명하고 그 레바논에 쌓인 눈이요,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그 레바논 산을 흰산이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여기 보니까 레바논의 향기와 같구나.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하는요. 이 정원자인 동산으로 바꾸어지는데 그 동산이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그녀의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에덴 동산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동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동산을 화영금을 두어가지고 절대 못 들어가도록 지켰는데 그 동산이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고 십자가에 연합되고 부활 생명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 동산이 먼저 이 지상에 회복되기 전에 신라곤을 복락원으로 만들기 전에 여기 신라곤을 여기다가 복락원을 만들어서 동산을 꾸며줍니다. 주의 동산, 주님의 동산. 그래서요, 정원자가 주의 누이가 되고요, 그 정원자가 주님의 동산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주신 얘기인데요.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4절. 오, 내 사랑아, 너는 딜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요, 이 올림픽이 시작돼가지고 막 금메달 받고 뭐 아니면 뭐 어디서 축구 시합이든지 피겨 스케이팅이든지 무슨 롱구든지 뭐 해가지고 1등 딱 하면 뭐가 올라가요? 대한민국 깃발이 올라가잖아요. 그 깃발 올라가는 것이 원래 여호수아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니까요, 아론과 훌이 옆에 오셔가지고 양쪽 손을 하루 종일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손을 잡아주니까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니시가 기회예요. 여호와 니시, 주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온 우주에 당신만이 깃발로 펄럭이기 원합니다. 여기에요, 승리의 깃발을 열어놓은 나의 신부. 그래서요, 나의 신부는 너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이건 사탄을 멸하는 군대입니다. 갈보리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부가 된 후에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군대로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전부가 다 깃발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세상과의 도전, 사탄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대로 편집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7장 6절입니다. 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만 기쁨을 구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나는 주님 기쁨이 내게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고 내 기쁨만 추구하던 생활에서요,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면서 우리 마음이요, 완벽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을 만족시키는 여자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부의 마지막 단장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요, 이혼율이 높다는 이유로 했는데, 왜 이혼율이 높으냐? 한둘 낳아가지고 지밖에 모르고 살다가 떡 커가지고요, 부모님한테 무조건 달라 그러면 다 받아서 자기 이익만 채우고 자기 것에 만족했던 아이가요, 형제간이 줄줄이 있으면 양보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아들 셋 길러보니까요, 매우 강하더라고요. 셋을 길러가지고 막 씨름도 하고 막 맞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컸는데요, 아들 하나만 있는 집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누구 집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동갑자리인데 약간 걔가 먼저 난 애인데요, 팔씨름을 시켜도 우리 애가 이기고 닭싸움을 시켜도 우리 애가 이기고, 왜? 형하고 맨날 붙어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애를 팡팡 쓰러뜨리니까 그 집 친구가요, 아이 그만 시켜, 왜 자꾸 시켜, 나는 시키면 재밌는 거야, 우리 애가 이기니까. 왜 이기냐? 걔보다 생일이 늦은데 이겨. 왜 이기냐? 형한테는 늘 당했기 때문에 몸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훈련 안 받고 지금 누나하고 둘이 크니까 누나하고 맨날 싸워도 톡톡 이렇게 싸우고요, 우리 애들 같이 막 힘으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힘겹게 키웠지만요, 바깥에 나가면 이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러야 돼요? 여럿이 길러야 돼요. 하나만 길리면요, 이기주의가 되는데, 결혼을 딱 해보세요. 대기부 하는 거예요. 달라고. 섬김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섬김 받는 것만 했기 때문에 자꾸만 기부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헤어지냐면, 법원에 가서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성격을 어떻게 맞춥니까? 남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자를 대하고, 여자는 신부로서의 위치에서 교회,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면요,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는데, 여자도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 그래가지고 곳곳에 여성 대통령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한민국도 한번 해보니까 느낌이요, 괜찮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야 할 텐데, 우리 영감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아, 여자가 나오니까 남자들이 말을 안 듣지. 말을 안 들었으면 정치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뭐 오다를 해도 밑에서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부정부패 막 더 심해졌대. 그러는 게, 어떻게 맨날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해설위원이 돼가지고, 제가 퇴근만 하면, 저는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해설위원으로 뉴스가 또 나오는데 해설하면, 아버지 지방방송 좀 그만하시고요, 조금 좀 기다리세요, 제가 저것 들을게요. 참, 세상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넘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매료된 것만큼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면요,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8장 6절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여기에요, 무슨 사랑 얘기를 하면서 뭐 도장같이 품으라,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 숯불은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불붙은 숯. 저는요, 이 불붙은 숯을 뭔가 몰라가지고 성경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이 불붙은 숯이라 그러는데 뭐가 불붙은 숯입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레위기 16장을 보니까 그 불붙은 숯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 사랑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불붙은 숯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16장 10절부터입니다.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사한채로 저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이라 합니다. 아사셀. 내어놓음, 해방시킴,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죄 제단에
저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저 앞에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정원 위에 있는 궁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은요, 속죄 제물을 바치는 데다가 제단에다가 불타는 이제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렸는데요, 불 다 타고 이제 그 제물이 타버리면 뭐만 남아요? 불타는 숯, 이글거리는 숯만 남아요. 그 숯을 맨 처음에 갖다 놓는 데가 어디냐면 분향단의 그 밑에다가 그 숯을 넣어서 거기다 향을 뿌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냥 내 입만 벌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냥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청구서를 띄워. 그건 기도 아니에요. 욕심쟁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탐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돼 있고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에다가 향유를 뿌리듯이 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해가지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소원만 이루어주시고 주님 뜻만 보여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이게 지성소의 기도예요. 불타는 숯이요, 얼마만큼 사용되냐 그러면요, 로마서에 보면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줘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뭘 쌓아 놓으리라? 아니, 사람들 머리에다 수풀을 올리면 뭐가 돼요? 머리가 타버리잖아요. 그거 말이 돼요? 머리에다 수출을 올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애 먹이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너를 통과했다면 그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거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에 이글거리는 그 숯불을 그 남자의 머리 위에 얹어놓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잠언에도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불타는 숯을요,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그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녹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랑이 너무너무 강한데요, 반대로 질투가 죽음같이 강하고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강하다 그랬는데요, 이 숯불이 십자가인데 이 숯불을 거절하고 이 숯불에 들어가서 나 자신이 녹아지는 것을 마다하고 버티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이봐, 너는 너를 끝내지 못했구나. 용광로가 뭐예요? 숯이 이글거리는 곳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풀무불이라 그래요. 풀무불. 여러분 대장간 가봤어요? 숯도요, 강원도 산 참나무로 만든 숯이어야 오래 갑니다. 숯을 탁 사놓고요, 휙 바람 불면요, 팍팍 하면 쇠가 막 달궈져 가지고 쇠를 또 올려놓고 막 때리면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풀무불은요, 용광로 불을 말하고 숯불에 의해서 달구어진, 성경에 의하면 그 숯불이 단순한 숯불이 아니라 찌꺼기를 제거하는 숯불입니다. 인생의 찌꺼기가 뭡니까? 여기 있는 찌꺼기, 여기 쓰레기가 뭡니까? 자기잖아, 자기. 내 성격도, 내 교만도, 내 욕심도, 내 모든 어리석음도, 내 모든 남을 이기하는 온갖 종류의 험담, 시기, 질투, 다 이거예요. 찌꺼기잖아요. 어떻게 그 찌꺼기를 없앨 수 있어요? 예? 십자가의 용광로에만 딱 들어가면 단번에 그냥 표도 안 나게 녹아버리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옛사람과 그의 속성을 지니고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찌꺼기를 태우는 기간이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1000년이면 숫자가, 여러분, 공이 3개니까 000, 1000년. 에스겔 22장 봅시다. 에스겔 22장 1절입니다. 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이제 네가 그 피 흘리는 도시를 심판하려 하며 네가 심판하려 하느냐? 참으로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여주며 또 그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도시가 자기 한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를 치며 자기를 더럽게 하는도다. 너는 네가 흘린 네 피로 말미암아 유죄가 되고 네가 만든 내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또 내가 내 날들을 가까이 하여 오게 하여 내 횟수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가까이 있는 자들과 내게서 멀리 있는 자들이 너를 조롱하리니 너는 수치스러운 자요 많은 괴로움을 당한 자니라. 여기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얘기를 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7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아,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며 심지어 은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내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분노하고 경노하는 가운데 너희를 모아 거기서 두고 녹이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을 터인즉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내 주가 내 경로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용광로 속에 이스라엘이 뭡니까? 찌꺼기를 태우는 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동안 용광로 속에서 산 거예요.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그 용광로에서 이제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지금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찌꺼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 제거하지 않고 그걸 안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찌꺼기를 태우는 불붙은 용광로 속으로 던져집니다. 지옥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8장에 나타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요, 다시 봅니다. 아가서 8장. 6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많은 물로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두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소화하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명을 나한테 내놓으라 그러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혼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 않고요, 형제들을 위하여 네 혼을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이 주신 사랑을 감동받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가 있다면요, 이 보상을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나중에 가서요,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지막 얘기는 제가 주일날 아침에 하겠습니다.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는 신부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의 준마에서 시작해가지고 비둘기 되기까지 중간 과정에서 백합 같은 땅에 탁 백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비둘기처럼 그 반석 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계속 주님 앞에
밑분, 당신의 그 거룩한 밑분을 입어서 주의 동산이 되고 주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생수가 연결돼 가지고 나의 누이, 나의 정원자가 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의 깊은 과정들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가서의 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고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가서